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당과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이고 이제 야당은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세력 정당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당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야당이 여당을 비판한다라고 할 때 그 야당의 주장을 만약에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여당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야당의 그 비판 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만 한쪽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반대쪽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당과 여당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 둘은 서로 반대하는 듯 하지만 그 반대를 통해서 결국 가고자 하는 지점은 같은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데 복음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율법이 결국에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둘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즉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약속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적인 예를 들겠다. 사람의 관례로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유언에 대해서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재벌 회장이 유언을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내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작성했다고 칩시다. 이 유언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변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이 유언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유언을 변경하고 싶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뜯어 고치고 싶겠지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는 그 유언이 적법하게 작성된 이상 이 유언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말하는 이 약속조차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이라 하면 그 언약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불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실 때 이것을 바꾸려는 생각으로 약속하시지 않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아무도 변경할 수 없다.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너의 자손에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흥미롭게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점에 사도 바울이 주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는 1.1획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시고 다 영감해서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가 단수로 쓰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단수일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수가 아니죠. 한 명이 아니었죠. 그 자손이 또 자식을 낳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는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궁극적인 후손은 단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약속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다룬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더 확실하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암소, 암양,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가축들을 들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들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들의 몸통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잘라서 그 짐승들의 몸통이 마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몸통들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피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것이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던 관습,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있다고 할 때 이 갑과 을이 서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약속을 어기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피의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종속 관계에 있는 을이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깨뜨리게 되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피를 흘리는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언약식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방식으로 언약식을 맺으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 언약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깊이 잠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횃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피의 길을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네가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 하여도 그 대가와 그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주 건전한 모임이 하나 생겼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아주 건전하게 이 풋살을 하는, 축구를 하는 카비너트 FC가 결성이 됐는데, 거기 이제 창단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창단식 때 뭐 설교도 하시고 대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피의 맹세를 같이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풋살 하시는 분들끼리. 그 피의 맹세가 뭐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캐묻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토요일 날 하잖아요, 풋살 클럽을. 토요일 날 이 풋살을 막 열심히 하면 너무 피곤해져서 그게 이제 주일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배에 못 나오거나 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아주 좋은 의식을 실었는데, 그러면 뭐 혈서라서 썼습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로 피의 맹세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토마토 주스를 같이, 이제 피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토마토 주스를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토마토 주스가 아니라 진짜 피인 거죠. 진짜 피.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섬뜩하고 그 끔찍한 그 언약식을 왜 맺으셨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고 하신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언약의 파기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자신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맞게 잘 살면, 좀 착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내가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니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네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비록 언약을 깨뜨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의인으로 여겨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관계 맺음의 방식은 율법의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않았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430년, 최소 430년 이상 그 이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으로 맺은 관계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처음에는 관계를 맺으셨다가 야 아브라함 막 나가네. 야 안 되겠다. 너 이제 율법 제도를 지켜. 그래야 내가 땅 주는 걸로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한 번 약속은 영원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막 화를 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못 지켜도 용서해 주시는 부드러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좀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엄하게 율법으로 대하시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분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경우에 제가 타종교를 근거 없이 비판하고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경우에 그 계시가 자꾸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이 이제 꾸란이잖아요. 꾸란을 읽어보면 초기 계시와 나중 계시가 다릅니다. 초기에는 계시가 술에 대해서 술을 이제 좀 허용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런데 후기에는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계시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타 종교인에 대해서도 타 종교인들을 관대하게 대해라. 종교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초기 계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 계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교도들을 죽여라. 다른 종교와 싸워서 전쟁을 해서 개종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라의 계시는 계속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은 진짜 신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종교 문서를 기록한 것이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처음 계시와 나중 계시에 모순이 없습니다. 처음 계시, 예언 그것은 스케치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색이 입혀지고 성취가 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간격 동안에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4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성경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도중에 그 율법이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약속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면 율법은 왜 주어졌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덧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막 죽여요. 근데 그게 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준을 주셔서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주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무엇이 죄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사람은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개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 하나님과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20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20절에 대한 해석만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가지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그들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개자를 두고 모세가 시온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복음의 관계에서는 중개자가 없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중개자가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율법은 중개자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율법은 좀 열등한 것입니까? 율법은 심지어 악한 것입니까? 복음은 선한 것이고 복음이 우월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킬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알려줘요. 하지만 옳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율법이 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율법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세워졌을 때 그 규칙을 세운 사람의 성품이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집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 냉장고를 보니까 그 집에 규칙이 써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걸어 다닐 때는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닌다. 그리고 항상 8시 전에 집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딱 보면 이 집 가장은 보통이 아니구나. 굉장히 엄격하구나. 깐깐하구나. 이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는 항상 요리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해라. 그리고 관리 아저씨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해라. 잔도는 기부를 해라.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집의 가장은,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은 예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규칙을 보면 그 규칙을 정한 사람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권위 구조를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값을 치르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같은 것을 보면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완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의도예요. 최근에 많은 남성들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이 많은 남자들을 절망시키고, 안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 멋진 사람인데 폭삭 속았수다 나와가지고 너무 멋있는 역할을 맡고, 그리고 잘생겼는데 막 피아노도 치고 막 노래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꽃미남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막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막 물퉁물퉁해요. 막 남성미가 넘쳐요. 그래서 또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막 여자들이 막 웃는 거예요. 박보검이 나오면은. 코미디언도 아닌데 그냥 빵긋빵긋 웃어요. 여자들이 웃기지도 않는데. 그런 걸 보면서 기가 찬다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근데 제가 그 박보검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위로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멋져도 저 사람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옮겼어요. 이제 정통교회로 옮겼어요. 현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어디 그 좋은 교회로 갔대요. 그 절망감. 깔 게 없구나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이제 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주는, 사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진짜 압도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 때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하물며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좌절하게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그냥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구나. 율법을 자세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음욕이 가득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뜻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진짜 깊은 뜻을 보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안에는 그냥 거짓말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율법을 딱 갖다 대면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냥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외모도 그냥 봐줄만 하고 나는 직업도 괜찮고 나는 예의도 있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딱 들여다대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깨끗함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거룩함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나의 자금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율법 좀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율법 잘 지키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게, 그게 더 절망스러운 지점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아. 난 도적질하지 않아. 난 안식일 잘 지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는 잘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거의 문자적인 수준에서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죠. 그게 우리의 더 절망스러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 율법을 생각할 때 나는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존중해. 나는 뭐 논문 쓸 때 표절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잘하는 것이죠. 좋은 것인데 이 율법에 정말 그 본질적인 정신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율법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은 이 율법의 본뜻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고 증진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 합당하지 않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월급 루팡, 도둑놈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거예요. 회사의 재산을 증진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훔쳐가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데. 이 계명을 더 끝까지 밀어붙이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했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써.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 계명조차도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통해서도 죄를 지지만 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조차 죄를 짓고 있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 안에 갇혀있는, 모든 숨쉬며 하는 행동이 죄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춰요. 근데 그 낮아짐이 있어야만 한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낮아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의 절망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잖아요. 와,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평소에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 비춰보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알지 못했을 뿐. 율법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절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둡니다. 너는 죄 아래에 갇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너의 행위에는 소망이 없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세 번째로 약속의 능력입니다.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갇혀 있다. 근데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감시한다. 왜? 죄를 짓냐 안 짓냐 감시하고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임시적인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가둬둔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숙해지기 전에도. 그래서 애들도 가둬놓잖아요. 어린애들. 저도 가둬놓는데 베이비룸으로 가둬놓거든요. 울타리 쳐가지고. 왜? 밖에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가위랑 칼을 만지거든요. 또 막 이상한 걸 집에 입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가둬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24절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개인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 개인교사가 그리스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로마 그 문화권에서 그 당시에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주인의 아들을 훈육하는 남자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아들을 그 노예 신분인 선생, 가정교사인 파이다고고스가 통학도 시켜주고 그리고 일상생활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절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이 파이다고고스가 굉장히 엄하게 그 아들에게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드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를 그린 그림을 보면 고고학적으로 그 발견된 그림을 보면 항상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여차하면 때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맞아.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은 알아먹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체벌에 동의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벌은 줘야 돼요. 그죠? 벌을 주어야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개인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성인이 돼서도 너 잘못했어. 손바닥 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베이비룸 쓸 필요 없고 개인교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역할이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나 성찰을 못 하잖아요.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내가 분유를 잘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때리면서 야, 하지 마. 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아,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돈 버시는데 내가 이 학원 다닐 때 이 논땡이 피면 안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차 철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체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이자 임시적인 역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계속해서 개인교사를 두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 너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때릴 거야. 안 그러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너가 망신당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 협박하시면서 나의 율법을 지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관계 맺을 때,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남편에게 잔소리해서 남편이 기념일을 챙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알아서 기념일을 챙기기 원하십니까? 알아서 하기를 원하죠. 나의 사랑을 알아줘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챙겨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기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억지로
윽박질러서 위협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절망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피를 흘릴게. 내가 너 대신에 다 피를 흘렸어. 왜 그랬겠니? 왜 내가 그 피의 길을 지나갔겠니?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너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제발 알아다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개인교사의 그 회초리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대신에 십자가는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해 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율법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 막 자기를 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함으로 율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거룩히 기억해서 지켜라. 여러분 즐거이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집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근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 율법을 파고 들어가면 이 율법에 정말 심층적인 뜻까지 가지 않아도 약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생계와 미래를 개척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그 몸부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딱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내가 내 생계와 내 자기 개발과 내 어떤 것을 내 미래를 위해서 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난 주일에도 돈 벌고 싶어. 주일에도 난 투자 공부를 하고 싶어. 주일에도 나는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미래를 개척하고 싶어.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율법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딱 보여줄 때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그보다는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케어그룹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나이롱 신자라고 욕하겠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즐거이 지키는 게 아니죠. 즐거이 지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나는 그분 안에서 쉬어야지. 그것이 즐거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능력은 이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약속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셔서 그 율법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다 보니 이 길이 정말로 행복의 길이고 정말로 평안의 길이고 만족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 가운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둬둡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반대로 지키면서도 죄를 짓는 그 죄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조금만 지키면 그것을 자랑하기 바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약속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고 뒤흔들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미 사랑하셔서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